우리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꼭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 살아온 삶이 어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며 어떻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막 아이가 벽에다가 막 낙서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화가가 와서 그 위에 선을 다시 긋고 색깔을 더입혀서 아주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엉망진창인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카펫을 보면 겉은 얼마나 예쁘게 자수가 놓아져 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뒷면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흔적, 실밥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시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앞과 뒤가 완전히 달랐죠. 이 야곱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자막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가 야곱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자막을 크게 해줄 수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지렁이 같은 이 인생, 그것이 야곱의 원래 모습들,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람다운 모습보다는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 땅에 끼는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오늘 나오는 본문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른 번역을 이래 보면 하나님의 왕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시편 146편 5절 띄워주시죠. 결론이, 자,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걸 말하면 정말 가치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인생의 광야 중에 광야에 그를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그를 파멸에 빠지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고 야곱을 살리고 야곱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 야곱의 생애는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완전 종합해 놓았던 그런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는 먼저 고독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도 외로움에서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자기 친척 집에 갔지만은 거기서 외롭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모진 외로움과 고통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와는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그리고 자기 삼촌과의 관계도, 그 자기 사촌들과의 관계도, 그 관계 속에 좋은 것이 없었고, 나중엔 자기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형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일평생 고민과 고통 속에 지낸 것을 봅니다. 관계들이 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배신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받을 재산의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그에게 재산이 돌아오지 않도록 했고, 자기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얻을 때에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통해서 그가 14년이나 고생하게 만들었던, 참 말이 14년이지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는 상실의 아픔이 많았습니다.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했던 아들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는 다 겪은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려 30년을 야곱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지루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야곱을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30년을 야곱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축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축복을 위해서 야곱은 일평생 살았지만 그가 추구한 축복은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낳는 복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그 축복은 고통과 아픔을 낳는, 그래서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고, 그 돌이킴과 회개가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인간의 돌이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정말 복을 받기 시작한,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야곱의 진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본격적인 출발이 된 것은 이 베델,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에 돌아와서부터 시작되었지, 그전에는 그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를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야곱은 계속 세겜, 숫곳 이쪽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다나람 이쪽으로 돌아다녔는데, 이 야곱이 바로 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붙드셨지만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그가 그렇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갖고 다니고 장식품 갖고 다니고 다니는 거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우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진정한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야곱은 자기가 추구한 복, 그 복이 얼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얻으면 이게 복이구나,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도 복이구나, 그저 다 복이죠. 우리에게 명예가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면 복이지만,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은 이 땅의 복으로 끝나지만, 야곱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는 하늘의 복이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궈줍니다. 그 세상의 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바로왕을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 축복했다 그랬어요. 왕을 축복하는 사람,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너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12아들들, 11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12명의 자기 자손들에게 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복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 광야 생활하지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리가 있죠? 이 땅의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해라.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복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중요하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건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경우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속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오고 상실됐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꿈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복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준 사람, 그 복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복이 된다는 걸 보게 되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단 말인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복을 달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 입술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이 입술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축복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긴 사람의 이 언어는, 이 입술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술의 축복을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거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자녀들 볼 때도 참 너희들은 복된 아이들이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당신 참 복된 여인이다. 참 복된 남편이라고. 속으로는 불불 끓어도 자꾸 입술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 어느새 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되고, 그 복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취하고,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나이테만큼이나 아픔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거기 대놓고 왜 그러냐 그래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 왜 그래 살아? 그거 정말 바른 일이야 틀린 일이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삶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살아 그래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것은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이 약이 되고 축복이 힘이 되고 축복이 영양가가 되면서 자기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되고 축복하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나가야지, 어거지로 왜 안 했냐, 왜 못했냐, 이거 왜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자꾸 축복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연습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고, 우리 새벽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인사하라고, 세상 인사하고는 다르게 밥 잘 드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이 복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출발하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빙빙 돌리는지 압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 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방황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할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빙빙 돌리시게 하죠. 어떻게 하죠?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내가 받았던 복도 보니까 그 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사기당해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국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허무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우린 그것에 의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었다가 얻었던 바로 이 야곱,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장소, 복을 뺐다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야곱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누어 해야 될 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더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 만날 때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나눠 주세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만 쳐다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더 많은 복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복이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연습하셔야 돼요.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고. 당신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임하고, 학교로 떠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할게. 그것이 아이 귀에 박혀요. 박혀서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가고, 가슴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요. 그 복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다시 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단순한 것 딱,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을 주는 사람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 제목 붙들고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